가정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그 특색이 있고 또 가정마다 그 삶의 목표가 있고 가온이 있고 또 다스리는 방법도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경제적인 수입이 상당히 여유로운데 보면 항상 쪼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정도의 수입이면 쪼들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쪼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분명히 여유가 있을 텐데 자꾸 꾸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별로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 가정을 보면 많은 사람들 돕지는 못하지만 어떨 때는 어려운 사람 보면 돕기도 하고 또한 여유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여유로움은 없어도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항상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정이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여유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쪼들리면서 살아가고 여유롭지 않는 것 같은데 여유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두 가정이 왜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그 경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 경제 조금 수입이 부족하지만 여유가 없지만 그걸 잘 알뜰하게 잘 사용하면 여유가 있을 텐데 좀 여유 있게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걸 허비하고 사치하고 쓴다면 쪼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입 문제가 아니고 들어온 그 수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고 그 생활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불평불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가 굉장히 많이 임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그 더 좋은 하나님의 뭔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성을 느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기본적으로 많이 임해 있죠. 그런데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면서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 서드텀에 은혜를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그 은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셨던 그 은사는 일반 은혜에 특별 은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일반 은혜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 창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량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은혜뿐만이 아니라 특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러니 이 특별 은혜를 배제하고는 일반 은혜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누린 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은혜를 다 누려요. 그런데 일반 은혜에 있을 때는 이게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물질을 좀 많이 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또 건강도 아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물론 그 건강하다고 그게 은혜가 아니고 약하다고 은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일반 은혜는 각자 다르게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굉장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그 은혜,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맑은 공기를 주셔서 이 숨을 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의 만남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70억이라는 인구에서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만남입니까? 이 만남은 다 일반 은총이죠.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에도 그것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결국은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날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아주 역동적인, 이 은혜로 인해서 역동적인 여러분들의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듬뿍한데도 불구하고 조그만 작은 일, 나에게 불편한 조그만 하나 작은 일이 생기면 오히려 그 큰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은혜를 다 쏟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드라이하고 영적으로 아주 궁핍해집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나에게 막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서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걸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이럴 때 영적인 풍요로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셨던 것 다 그걸 다 쏟아버리고 아주 조그만 것,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그걸 막 아파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곤은 계속 빈곤해집니다. 이 빈곤이 계속되면 더 처참하게 빈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려면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들 조그만 거라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훈련돼야 될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에게 이미 주셨던 그 구원, 나의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 영원히 지옥에서 처참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 이 죽을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킹덤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은혜까지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처음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난 그 은혜입니다. 비록 나에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부족하고 힘들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인가 모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하나하나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모습 속에서 발걸음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이게 큰 관건입니다. 이런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보존할 것인가? 하나님 주신 것을 쏟아버리지 않고 항상 보존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존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풍성한 영적 누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행복하게, 내 건강이 좋고 안 좋고 그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 홍수 얘기죠. 노아 홍수 얘기입니다. 이 노아가 600세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노아 방주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600세 되던 해에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했던 의인, 이 노아. 여기서 의인은 좀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의인은 누군가요? 지금도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은혜라고 합니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의인이에요.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우리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는, 테크웨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내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막 잘해서 다른 사람,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막 굉장히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의인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의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이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를 용서받았던 당대의 노아, 의인이었던 그 노아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세상이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관영했다 그럽니다. 관영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병이 있어요. 병이 있는데 물을 채우는데 물을 더 채울 수가 없어요. 물을 부으면 이제 그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관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당시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죄악이 담을 수용 불가능한 거예요. 요즘 세상도 지금 아마 그런 지경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분명히 죄가 극도로 더 이 세상에 담을 수 없을 때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이 세상에 수용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겠다고 명령하시고 방주를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도 많이 했겠죠.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니까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아무리 전도했지만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600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오기 7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노아 가족과 함께 또 동물, 또 새, 곤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선별해서 다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주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이 닫혔습니다. 7일이 되자마자 문이 닫히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며칠 동안 왔습니까? 밤낮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비가 지금 이렇게 오는 비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죠. 하늘이 뚫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구름층이 굉장히 짙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고학에서 그림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문명이 나와요. 문명의 발자국이. 노아 홍수 이전에 문명의 발자국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해그림입니다. 해그림이 나오는데 노아 홍수 이전의 해그림은 어떤 모양인 줄 아세요? 지금 아이들에게 해를 그리라 그러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리죠. 노아 홍수 이전의 그림들은 해가 다 타원형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물층이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물층이 있어서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반사돼서 그게 해가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타원형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모두 쏟아졌어요. 그리고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터지고 이어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그것도 다 덮어버렸습니다. 모든 이 세상을 모두 다 덮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 다 죽었죠. 죽고 이제 노아 가족하고 그 동물들, 그 방주에 있는 그 동물과 노아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 방주 속에 있었냐면 37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죠. 노아 가족이랑 그 방주 속에 370일 동안 있었습니다. 370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라 그럽니다. 그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나온 장면들이 오늘 18절, 19절 맞습니다. 나오는 장면들이 보면은 이제 그 전에도 있지만 18절과 19절 보면은 17절부터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과 새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땅에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오늘 얘기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서 노아가 맨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20절에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사실 노아가 370일 동안 있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왔을 때 노아의 그 감정과 기분은 어땠을까요? 감격도 있겠었죠. 감격. 또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묘한 감정, 그리고 허전한, 고독한 그런 감정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땅인지도 몰라요. 아라랏산에 이제 멈췄죠. 방주가. 그래서 이제 멈춰서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과 동물과 새와 곤충과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싹 방주에 있는 것 외에는 다 죽었어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 기뻤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노아의 그 감정은, 그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다 죽고 달랑 자기들만 나와가지고 그 있는 그 모습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함께 했던 친구들도 다 죽고 친척들도 다 죽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어디를 가든지 있었던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이런 참 가슴 아픈 그 목격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정만 그런 게 아니죠. 이제 나와서 뭘 해야 되잖아요. 당장 지금 주거를 집을 지금 지어야 되겠죠. 당장 지금 집을 지어야 되고 그 홍수에서 싹 쓸어갔던 그 폐허된 그 땅에 다시 경작을 해야 되죠. 그 경작을 해야 되고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정신적으로도 되게 정말 피폐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노아가 어때요? 포도주를 심어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가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먹었는지 인성불사가 돼버리죠. 완전히 아무것도 몰라버리죠. 그렇게 취하죠. 그걸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 고독. 물론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 사람은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또 그런데 그렇게 참 노아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취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노아가 말이야 술 취해갖고 그 무슨 그렇게 해서 말이죠. 또 뭐 다른 제약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노아를 이해하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우리들은 더 했을지 몰라요. 그 노아가 이제 또 나와서 막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신적인 그 굉장히 힘든 것도 있죠. 또 육체적으로도 뭔가 또 해야 되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 했던 게 뭐라고요? 맨 먼저 했던 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 제사의 성격이 어떤 성격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사죠.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제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세 가지 제사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드려야 제사에는 제사를 딱 마치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필수적으로 드리지 않고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고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자유예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거 보면은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안 드려도 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일단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맨 처음 그것부터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항상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풍성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을 힘차게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 제사를. 자,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제사가 제사 모습이 가장 많이 드러난 모습이 어떤 걸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보면 산 제사로 예배 드릴 걸 영적 예배라고 그래요. 제사를 예배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무슨 예배인 줄 아세요? 감사해서 온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목숨을 지금 지켜주시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모든 조건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감사예요. 예배 내용도 보세요. 순서에. 그것도 다 감사 내용이에요. 찬양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잘못하면 내가 잘해. 이게 아니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왜 드리나요? 이 헌금 드리면 교회에서 유익하게 쓰고 목사 사례비도 주고 또 뭐 교육기관 교육도 하고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모든 것 그걸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준비하실 때 헌금을 드릴 때 준비할 때 감사하면서 드려야 돼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헌금 강조 안 해요. 헌금 강조도 않고 뭐 헌금 누가 했는지 이름도 발표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감사해서 드린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찬양 부를 때도 그냥 그냥 멀쩡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서와 예배 순서는 감사합니다. 기도도 감사예요. 원래 기도도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감사할 조건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욕심 많게 막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적으로 쌓여요. 그래서 그 은혜가 쌓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1절에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가 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허공에 쫙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겁니다. 향기롭게 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향기롭게 받는다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만족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요, 그냥 향기로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얼마나 모든 걸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고 만족해서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것, 이걸 향기로운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만족해서 막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들끼리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입술로도 감사하세요. 어떤 일이 하나 딱 터지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족하시고 어쩔 줄 모르고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또 관계 속에서 막 좋은 관계만 이루어지면 감사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고 다 펼쳐 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해서 어쩔 줄 모르고 기뻐하시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잖아요. 사람으로 인해서 저주했던 그 땅을 저주를 하지 않겠다 그래요. 다시는. 이미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다음에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에 의해서 일반 하나님 주신 은혜, 이 환경, 이것들이 다 지금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환경도 일반 은혜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 보존의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땅이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기존 저주받은 그것보다 더 저주받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이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어떤 멸함이냐요? 어떤 거예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이것은 뭐예요? 물로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물로 심판을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잘못하면 멸하지 아니하겠다 이것만 딱 섭취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죠. 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불심판도 없는데 왜 불심판을 내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심판은 물이었지만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심판하겠다.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로 해가지고 다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부분적으로는 홍수 나서 죽고 그러죠. 그러나 노아 홍수처럼 이 세상을 전체를 심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100%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하니까 100% 물로는 이 세상을 절대 심판이 아니랍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합니다. 불로 심판해서 그때는 다 끝냅니다. 그때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잘 보존하시잖아요. 감사하면서 은혜를 보존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저주 반대가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신명기 보면은 복과 저주를 같이 쭉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쌓여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축복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 속에서 안 좋았어요. 그럼 그 관계 속에서 안 좋은데 자꾸 그 관계를 감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걸 나쁘게 풀어가면 어떻게 돼요? 복으로 돌아올까요? 아니죠. 근데 그 관계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다음에 그게 놀랍게 그분을 통해서 또 내가 복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이런 언약과 약속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당장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그걸 선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신가요? 노아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먼저 제사부터 드렸어요. 감사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불만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감사를 선택합니까?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 쌓이고 그 은혜가 이제 더 큰 은혜로 발전해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네,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요.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은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은혜를 잘 간직하면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지고 또 그 은혜를 간직하면 또 다른 은혜가 채워지고 계속 그 은혜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계속 쌓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문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향기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만과 비방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다른 큰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모든 일에 평안함으로 행복한 이 삶의 여정을 펼쳐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 더 큰 복을 누리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